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 어느 날인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시간표가 되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은 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가 유대인과 헬라인 속에 있어요. 오늘은 본문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인 속에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문제는 응답의 길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응답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응답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시선 이걸 가지고 보면 모든 게 응답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를 불러가지고 눈을 바꿔줬어요.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세상 기준이 복이 그 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이 복이다. 복의 기준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이 어떤 눈입니까? 믿음의 그릇을 가진 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죄인인데,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가장 중요한 키가 관점 훈련입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지? 하나님의 시선 눈을 가지고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본다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상태, 이게 세상 보는 눈입니다. 그렇게 봐야 그리스도가 필요해져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죠. 우리에게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봤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한다. 기성세대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무너진다. 남은 걸 어쩝니까? 남은 10분의 1도 황폐해질 거야.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를 남겨놨다. 어떤 렘넌트입니까? 복음에 담난 렘넌트. 이사야 7장 14절. 그렇지? 그래 놓고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일을
만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하신 얘기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발해. 증거가 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라. 답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사막에 강들을 내고, 그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21절까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예,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새로운 전도 캠프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메시지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확인을 못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만나서 전도 캠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신 중에 첫 번째 내용이, 한 목사, 전도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 많은 사람들이 전도 캠프를 하면 전도하는 걸로만 생각한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캠프 뭡니까? 전도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노예 캠프를 진행하면서 캠프를 진행을 하면 메시지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전도하려고 생각을 고정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한계가 와요. 또 안 돼. 그래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요, 전도 캠프 모형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갔더니 전도가 돼버려요. 성령 인도 따라 말씀 따라갔더니 제자가 시간표 따라 일어나네. 되어지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갔더니 완벽하게 모든 만남과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확인되어지는 응답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날 서울 거루터기에 김동호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반쯤 흥분해가지고, 예, 교회가 지금 캠프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하다면서. 저는 그분이 전화 준 게 더 신기했어요. 왜? 저한테 전화 줄 사람이 아니거든. 그 말은 되어지는 응답을 지금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목사님 자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자주 전화 오게 생겼다 또. 그 말은 우리 김동호 목사님 교회에 되어지는 응답이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확인하는 시간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도 전북노예를 갑니다. 전북노예는 전국 노예 중에 상황이 제일 열악한 현장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캠프를 참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배로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훈련 캠프로 왔다가,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신청할 건데, 이런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뭐라 했느냐 하니까 12지역에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 현재 지금 나오는 메시지죠. 12지역, 뭐가 생각납니까?
12제자. 그죠? 예루살렘 현장에 12권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2지역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났는데 11명밖에 없잖아요. matthe아를 투표해서 세우는 12지역을 책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12지역을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찾아서 망대를 세우면 그 지역 살리는 응답이 시작될 것이다. 그지? 그 응답을 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그래요. 몇 개가 들어올지 몰라. 지금 한 10개 정도 들어왔대. 그래서 제가 12명을 준비해 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중간 점검 차원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전도하기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지? 성경적인 전도 응답이 시작이 된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김덕윤 목사님 내일 베트남 갑니다. 그래서 내가 간증자 5명 세우려 했는데 베트남을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루터기 교회에서 해놓은 거 그 영상 대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김진곤 목사님, 예, 간증자를 세울 겁니다. 세워서 성경적인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얘기할 수 있도록. 창원의 박대웅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증인들이니까. 교회에 한참 증거가 일어나거든요. 예, 똑같이 성경적인 응답을 통해서 말씀 성취되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이리 되어지니까 계속 새신자들이 교회 등록하네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죠. 예, 어제 왔던 우리 정백승 목사님 똑같이 증거 일어나요. 문화에 눈을 뜨고 났더니 그제 지금 대전에 가수협회, 트로트 가수협회 회장부터 해가지고 가수들이 줄줄이 연결돼서 교회를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인천의 정현우 목사, 이분들의 포럼을 녹음을 할 겁니다. 참고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 응답받은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진성민 목사님 조장으로 그럼 6명이 메인 6명. 이번에는 팀을 6개 팀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부조장 겸 함께 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건데, 울산의 박경남 목사님, 인천의 이혜란 목사님, 그리고 서울의 박창훈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니까 이름 놓고 기도하시죠. 이번에 부산에 또 캠프 조장, 첫 조장으로 섬긴 우리 청주의 김승원 목사님, 그리고 토요일 날 전화 받은 유아유치선교 국장 우리 김동호 목사님. 몇 분입니까? 11분이네. 한 명 어디 갔노? 누가 빠졌지? 고창의 정동훈 목사님. 자, 12명을 준비했습니다. 신청 몇 개가 들을지 몰라. 12개가 들어오면 딱 맞는데 어쨌든 12지역이니까 들어오겠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북노예 캠프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 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을 때 회복된 축복이 있습니다. 뭐가 회복됐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게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설명한 게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회복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 원래의 인간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니까 구원과 문화,
그냥 문화가 아니고 복음 문화죠. 또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세상 정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게 회복된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그지?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도 이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을 이루는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응답이 오는 시간표이거든요. 아마 메시지를 통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개척했다. 그지? 개척하면 어떻게 되냐? 그 유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보고 개척을 시키면 저는 건물부터 얻지 않겠습니다. 사역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역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 전도할 때 너무 많으니까. 그지? 전도하다 보면 지속할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말씀 운동의 문을 열 수 있겠죠. 이러면 교회화되어지는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하자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시작되는 게 개척.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시작되어지면 장소부터 모든 걸 준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응답으로 받으면 되거든.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개척하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문 열린 대로 뛰어라. 문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저를 비롯하여 전도사 4사람이 다락방을 130군데 이상 뛰었어요. 왜? 문 열린 대로 뛰어야 되니까. 많으니까. 물론 새신자 다락방이 많았어요. 뛰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작게 뛰지. 어쨌든 부흥하는 교회는 시간표가 뭐냐? 부흥하는 교회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올라가면 그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5가지 기초를 든든히 뿌리내려라. 그래서 부흥되는 시점에 뭘 했냐? 자, 요 앞에 개척의 시간표에 뭐가 체험됐습니까? 개인 전도. 많은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개인 양육,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 그러면서 곳곳에 다락방. 그게 체험된 거예요. 그게 개척할 때 시간표니까. 문 열린 대로 뛰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충분히 체험되어졌으면 이제는 지역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를 세워라. 5가지 기초의 핵심은 지교회니까. 그래서 2002년도 봄 캠프 때 8군데 지교회를 캠프를 통해 세운 거예요. 첫 예배에 제가 다 갔어요. 2번 간 데가 없어요. 지금껏. 세웠는데 지속되잖아요. 왜냐? 5가지 기초를 뿌리내려야 될 시간표니까. 자, 200명, 300명.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그릇을 바꿨어요. 한 150, 2002년 3월 예배 때, 자체 예배 때 170명이 앉아 예배 드렸거든. 우리 강희 목사님이 시할렸어요. 그때 기억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부흥하는 교회니까 5가지 기초 뿌리내릴 시간표 아닙니까? 이제는 200명, 300명. 야, 출석이 한 170명 되니까 제 마음속에요. 200명 언제 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생각 드는 동안은 안 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내가 장사꾼도 아니고 무슨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이래가지고 그 생각을 내려놨더니 200명을 싹 넘어가더라고요. 250명 쯤은 되니까 또 300명 생각이 자꾸 들어요. 생각 드는 동안은 안 넘어. 그걸 내려놨더니 딱 넘어요. 그 다음부터는 숫자에 대한 악한 동기를 안 갖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300명, 500명 되어지면 이제는 큰 교회로 넘어가잖아요. 교회 요람을 만드는데 제가 99년, 2000년 그때 요람 앞에 조직도로 만들었어요. 그 조직도 기준이 1000명 교인의 기준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제 그릇이 1000명 기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큰 교회는 이제 전문적인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시간표거든. 우리 교회는요,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요 시간표 안에 해야 될 모든 메시지, 기도 제목, 방향 이거를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다 해놓고 자료로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울산에 와가지고 깨달은 대로 적용만 했을 뿐이요. 적용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동일하게 지금 전북로에 간증할 이분들에게 시작이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교회 예배당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어렵습니다만은, 그지? 주차장 없어도 부흥돼요. 우리 교회가 정가입니까? 그지? 성도들이 좀 고생을 해서 그렇지. 그런데 교회가 너무 작아도 부흥되는데 지장이 와요. 임원율 부산교회 지하 35평 시작했습니다만은 35평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자꾸 얻었어요. 왜?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다가 3,500평 지금 있는 대로 옮겨간 거예요. 교회 당이 너무 작아도, 그지? 감당하기 힘들거든. 한계가 있지. 그래서 요번에 저분들 이 교회당 다 간증을 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지금 어떻게 해 가시는가. 지금 요 시간표 속에 들었거든, 저분들이. 그런데 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냐? 울산에 왔더니 우리 교인이 30명, 40명이라. 장님부터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임원율 부산교회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분들이 보면 그 시간표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똑같이 증거를 주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적이라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자료를 남겨가지고 전국에 전도운동이 안 된다고 불신하게 쌓여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증거하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문화 사역입니다. 결국은 전도운동의 결론은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결론은 모든 현장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 될 겁니다. 거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될 내용을 시편 78편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뭘 준비해야 되겠냐? 시편 78편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 앞에 성경에는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손의 공경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과 실력, 이걸 갖춰야 돼요. 그지? 영성과 지성, 이걸 갖춰야 돼요. 이게 함께 갖춰지기 힘들단 말이에요. 갖춰지면 문화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누려야 될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수도권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트로트 가수라. TV 나와서 목사라는 걸 밝히고 트로트 노래 막 부르더라고. 그걸 통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네. 그래, 한날 내가 유튜브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잘 부르대. 막 부르는데 뒤에 백댄스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댄스들이 전부 가면을 쓰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가면 쓴 그분들이 이제 그 트로트를 부르는 목사님을 동의하는 이웃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라. 그 들키면요 그 교회 쫓겨나거든. 이래 전부 가면 쓰고.
이래가지고 그걸요 전국에 날립니다. 뭐 목사가 트로트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된다 안 된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기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얼만큼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요. 복음을 모르고 그 짓을 하면 아무 쓸데없는 짓이요. 그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걸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 그게 기준입니다. 그렇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 멤버 중에 슈퍼밴드 출연한 멤버 있어가지고 장하원이라고 클래식 기타 카네기 홀에서 공연도 할 만큼 엄청난 실력 아닙니까? 그걸 나왔길래 관심 있게 봤지. 팀을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기타 치는 애들만 4명이 팀이 돼가지고 예선을 하는데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그 1위, 2위 막 계속 하더라고. 그런데 본선에 딱 가니까 얘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나중에 확인해 봤어요. 이 진성모사교회 램턴이가 물어봤더니 그 기타 치는 4명이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라. 일반 교회를. 장학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본선 가면 안 되느냐? 워낙 실력이 뛰어나고 스킬이 뛰어난데 얘들이 그래서 편곡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하는 거는 완벽해요. 그러나 본선에 가니까 창작을 하더라고요. 그 본선에 간 애들이 창작을 하는데 불신자 애들은 귀신 들려서 그 창작하거든. 표시가 나요. 근데 얘들은 귀신 들릴 수가 없어. 그렇다고 복음으로 충만한 것도 아니라. 이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어찌 보면 평생 불신자 정도로 합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갖춰야 될 게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세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가에 의해서 TV 모든 프로그램 뭐 코미디 프로까지 작가들이 다 쓰거든. 그러면 그 작가들의 사상이 그 단계예요. 그런데 작가들이 대부분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들 제가 따라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가들 하는 얘기가 작가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작가도 심각해. 어느 정도 심각하냐? 기독교 작가협회 회장 이 사람이 한강을 걸어서 건너지를 못했대요. 왜? 뛰어들까 싶어요. 무서워. 자기도 머리 뛰어들고 싶어. 이 마음 충동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협회 회장 그 정도니까. 그러면 귀신에 늘 시달리는 애들은 귀신 얘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 문화가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문제는 누가 작가가 되느냐 그게 문제거든. 다윗이 작가가 되고 영적 서밋인 요셉이 작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불신간의 감동을 주면서도 불신자의 수준을 뛰어넘는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서밋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하느냐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USB 행사를 잘 보셨습니까? 잘 봐야 돼요. 그게 불신자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형태적으로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압니까? 시작이 틀리고. 무슨 시작이 틀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것과 그지? 삶의 질과 모든 이런 만족을 찾기 위해서 하는 불신자가 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문화를 하느냐? 문화를 해봐야 되니까. 문화를 정보를 하면 문화를 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흉내 내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시작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면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못 이겨냅니다. 실제로 미국 가서 뉴욕에서 집회를 하는데 드럼 치는 우리 멤버가 집사님이 옛날에 조용필 위대한 탄생의 드러머 출신이거든요. 미국 공연 오면 드럼 치료를 한대요. 근데 이분이 평생 시달리는 게 마약이라 이걸 안 하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끊으려고 막 몸부림치네. 예, 최고 실력가들 아닙니까? 위대한 탄생이라는 멤버들이 그거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근데 문제는 많은 그 실력가들이 마약이나 이런 데 시달리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시달리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공연 왔던 드러머 얘기 안 합니까? 자기가 함께 2명
유럽에 멤버를 갔는데 자기는 그거 안 하는데 그 두 명은 완전히 마약에 쩔어 산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뭐든지 깊이 들어가면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못 이겨낸다니까. 그러면서 뭔 작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감동 작품이 아니고 내 필름이라는 거, 그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게 기능성이십니다. 실력이요. 문제는 저 악기들이 6줄 기타 이런 게 전부 저런 소리가 나도록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은 겁니다. 사람이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악기의 스킬은 찬송가에는 거의 없어요. 전부 불신자 음악에다 개발대가 있어요. 그러면 찬송가만 연주해갖고는 그 스킬을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늘 실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기능 서밋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품 아닙니까? 다 뺏겨버렸는데 모방을 해봐야 돼요. 스킬을 익혀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뭔가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게 불신 현장을 살리는, 치유하는 문화 서밋이 되는 길입니다. 출발은 영적 서밋부터. 나 어제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거 가지고 악기를 가르쳤는데 이제 한 3년 됐잖아요. 일치월작 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지? 이제 교육자가 간여를 안 하니까 더 잘해. 제 말을 조금 알아들었어요. 그 불신자들이 와 있다 생각하고 해야 했더니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어제 저를 소개할 때 강상모님, 정백승님, 유명수님 이러더라고. 어제는 강상모 목사님 이래도 돼요. 근데 불신자를 배려한다고. 아,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보니까 불신자 친구를 6명 초청해가지고 그지 마음문 열도록. 복음은 언제 전하느냐? 개인적으로 만날 때. 문화는 무슨 문화를 했냐? 우리끼리 문화를 하면 안 돼요. 문화는 불신자가 올 수 있는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그지? 도를 제해야 돼요. 부담될 수 있는 걸 제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극소수 예비된 일부 제외하고는 올 수가 없어요. 오지를 안 해요. 한 번 오고는. 그래 되면 안 되거든. 그지? 이방인이 뜰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아름다운, 그지? 빛의 문화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지?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거예요.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사역 계속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남은 자, 바울이 나도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받지 않도록 하신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했죠. 바울이 증인입니다. 복음을 모를 때는 가장 예수를 핍박했던 증인 아닙니까? 스데반을 순교하도록 앞장섰던 증인 아닙니까?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증인. 옛날에 임마누엘 부산교회 술꾼, 예수 믿고는 전도하는데 뭐라 전도하는지 술꾼들만 막 전도해와요. 야, 내 옛날에 술 한 말씩 안 먹나? 지금 한 대밖에 안 먹는다. 내 같은 것도 구원받는데 너희들 오면 퍼뜩 구원받으니까 빨리 와라.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너희들 얼마든지 구원받으니까 와라. 그게 전도 아닙니까? 증인. 바울이 증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어요.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로마서 10장 12절에는 뭐라 말씀했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분명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서신을 쓰느냐?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유대인 교인들이 있고 헬라인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서신을 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한 민족을 선택해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유대인들을 통해 설명했을 뿐이요. 그렇지? 설명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축복 가운데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간표 따라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유대인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민족이요 237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지 유대인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말, 그지 하나님의 단을 허물고 내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우상에게 바르게 절하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굽니까?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제 유대인 중에도 복음 받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전도해야 되겠죠.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은 없어요. 얼마만큼 남겨놨냐? 영적으로 14만 4천. 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엘리야에게는 7천. 저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완벽하게 모든 세대를 통틀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남겨놨다. 우리가 캠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 살릴 제자,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땅, 그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주를 믿는 그 시간표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기능 서비스로 준비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현장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죠. 티칭, 힐링, 프리칭. 그 응답이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과 실력을 준비한 멋진 찬양팀이 일어나면,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많은 영적 문제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문화 서밋이요, 문화 정복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 설신이라든지 USB를 왜 하는지 우리 렘넌트는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방향과 목적을 누려야 되겠죠. 자, 다윗의 밥상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지 우둔하게 만들어서 예수 못 믿도록 만든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용한 통치 범위 아닙니다. 그지? 그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과 사단과 대적에 싸우는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동등하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용한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허감과 사단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근본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지? 절대 안전. 그래서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허용하신 통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고 원래 강팍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렇지? 그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그렇게밖에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거예요. 억울한 건 없고,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존재입니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시간표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참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시간표라고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전도 운동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 응답의 시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부산로에 제가 캠프 섬기고 싶은데 2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시간표, 하나님 물리셨어요. 이제 이게요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원하거든. 모르겠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에 노예 캠프 세미나까지 연결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확산시키는 시간표를 주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그런데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게 맞다면 저는 심부름하면 돼요. 아마도 한 2, 3년 노예 캠프를 섬기면서 그 전국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훈련 받아왔는데 답을 얻지 못해서 있는 분들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시간. 여기에 지난주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길갈에 세웠던 것 같이 기념비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교회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했냐, 큰 영적인 싸움이다, 홀리 메이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전 세계를 영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장악해버린 프리메이슨에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홀리 메이슨. 전부 전 세계 가보면요 우상 건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장악되어 있어요. 특히 유럽, 틀림없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후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전도 중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금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관심이 더 커요. 저게 4층 높이인데 일반 건물은 빌딩은 한 10층 높이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다 올라가니까 고속도로에서 오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성탄절날 멋지게 추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요즘은 한국에 추리 없어지는 그제 추세가 됐거든.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멋지게 만들어버려요. 선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역되도록, 지금은요 시간표가 준공을 앞두고 전 성도가 모든 힘을 모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나는 빠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물어봤습니까? 지난주에 물어봐라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답을 주실 거예요. 답을 주시는 대로 헌신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준비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 이후에 이제 맡겨도 되는지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영적인 건축이다. 참된 전도운동을 위한 영적인 건축. 그래서 전 성도가 여기에 이제는
집중해서 기도로, 헌신으로 도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묵상. 딱 말씀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그지? 주인을 딱 바꾸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 딱 맞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죠? 당신의 계획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 시대마다 기적은 원네스 될 때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생각 계획이 아니고, 우리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 될 때. 묵상. 금, 토, 일 시대의 키는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우리의 영성이라. 영성의 키가 뭡니까? 이겁니다.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체험해서 그거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모든 응답을 총 직결해서, 수요일입니까? 말씀을 좀 들었는데, 미국에 가면 프리메이슨 로지가 지역마다 있어요. 어떤 지역을 가니까 큰 지역도 아닌데 뭐 30 몇 개 있더라고. 그런데 미국의 성공자들이 매일 모여요. 거기에 매일 모여요. 우리는 수요일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주님만 오시는 분도 천진데, 물론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요 갈급하니까 매일 모여요. 매일 모여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사단이 주는 뭔가를 얻어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수밖에 없고, 그분들에게는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갈급하니까 틀린 답인데 막 계속 모이는 거예요. 매일. 갓난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니까 아무것도 입에 집어넣어.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다. 제 기도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취미생활까지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하고 나면 저 매일 모을 겁니다. 매일. 월요일은 머스 파트, 화요일은 머스 파트. 그죠? 우리 성도들이 가진 달란트,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고 같이 모이고, 그죠? 같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전도와 선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으로 최고로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하나님의 진동이 가장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진동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곳곳에 확인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중요한 울산 현장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교회 건축이 이를 위한 발판이요 랜드마크가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영적 건축을 통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회복을 또 정인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